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로마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3장 앞부분에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잠깐 언급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에 들어가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의 문제를 언급하면서 교회가 화목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갈등이 일어났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고기를 먹느냐 먹지 마느냐의 문제였고, 또 다른 문제는 절기를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크게 갈등의 이유가 될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자면 이것은 이 고기가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면, 제사 음식이었다라면 이걸 먹느냐 먹지 않느냐라는 것은 교회에 특별히 경건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문제이겠죠. 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에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에 유대인에게 있었을 때 구약의 절기들을 이제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주제도 그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교회 안에 어떻게 갈등이 유발되냐면,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업신여기게 되고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믿음이 강한 자를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 주제를 향해서 앞부분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쭉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서로를 비판하는 그 상대방을 이미 용납하고 받아들이셨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어찌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부로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은 그를 세우신 주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갈등에 해소하는 영적인 원리는 주를 위하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무엇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가의 관점에 맞춰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무조건 자기 중심적으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더 큰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주지시킴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 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말이 마지막 날에는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직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형제자매를 지금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 말이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오히려 그 말이 우리를 부끄럽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함부로 형제자매를 판단하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덕스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을 권면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14장 13절에 들어와서는 단순히 서로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것을 화목하라는 권면을 넘어서 이제 어떻게 서로 갈등이 있는 것들을 치유하고 서로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에 대한 주제로 좀 더 확대해서 바울이 다루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주제는 오늘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 영적인 성숙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미성숙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또 영적으로 미성숙한 자는 성숙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3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주의할 것을 요구하죠. 근데 무엇을 주의할까요? 우선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비판했습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약한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구나. 함부로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믿음이 또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 안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그래서 어떤 음식도 자유롭게 먹는 자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은 참 불경건하다라고 그들을 판단하고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업신여기거나 서로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주님께서 용납하고 받아들였던 형제 자매들을 내가 함부로 판단함으로 인해서 그 판단이 형제 자매들의 신앙의 성숙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제 보면 새로운 분들이 오십니다. 그때 새로운 분들이 왜 교회를 이렇게 떠나셨어요? 라고 질문하면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시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업신여긴 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용납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형제 자매들의 신앙이 부딪혀 거쳐서 그들이 신앙이 퇴보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신앙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히려 부딪힐 수 있고 거칠게 할 수 있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일, 서로를 업신여기는 그런 언어들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형제를 세워주고 축복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나와 다르다 할지라도 그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해주면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기다려줄 수 있어야 돼요. 용납해줄 수 있어야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또 믿음이 있는 자를 향해서 왜 저 사람은 저래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해주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들을 실족하게 하여 무너지게 된다면 그건 옳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서로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바울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예수 안에서 분명히 확신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네요.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선 이 14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속되다라는 것은 정죄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받는 것이 속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제 내가 확신하건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라고 여기까지만 봅시다. 특별히 이 속된 것을 뭐와 관계해서 이야기하냐면 음식의 문제와 관계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사고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적인 사고의 틀에서 음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 음식은 부정한 거야, 이 음식은 깨끗한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들은 어떤 음식도 자유롭게 그걸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에 꺼리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그것은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라는 것은 어떤 음식도 우리를 부정케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바로 음식이 우리를 속된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비난합니다. 왜 부정한 것을 먹느냐?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입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악한 생각과 음란한 것과 정욕적인 것, 욕심, 이런 것이 인간을 더럽히는 것이지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음식 모든 것은 깨끗게 하셨느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도행전에서 보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베드로가 보자기에 음식을 이렇게 내려올 때 이제 고넬료 집에 가기 전에요. 그때 이 더러운 부정한 음식이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먹으라 그랬을 때 주님 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위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깨끗해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정하다, 더럽다 이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지 스스로 속된 것이 이제는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믿음으로 먹으면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속되게 여기는 자는 누구냐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는 이 고기가 이제 주된 문제였거든요. 근데 고기가 우리가 이제 정육점에서 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정육점에서 산 고기가 사실은 도살장에 잡혀가기 전에 이미 도축이 되기 전에 우상에게 드려졌던 고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시장에 있는 고기도 우상에게 드려지지 않는 고기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린도전서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런 고기를 먹으면 이거 우리 부정케 되는 것 아니야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보세요. 자기의 양심은 뭐냐면 이걸 먹으면 왠지 찔림이 있고 양심을 먹으면 불편해요. 근데 믿음이 강한 자들이 그거 먹어도 돼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으면서도 찜찜합니다. 그걸 먹으면서도 양심의 가책과 스스로 양심의 책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양심의 정죄를 통해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되느니라, 즉 이 더럽혀지느니라, 정죄함을 받느니라 라는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사실은 음식이 우리를 부정케 하거나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음식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사실 이것은 음식 문제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바울이 포도주의 문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의 문제. 이제 포도주를 이야기할 때도 사실은 이게 술의 문제죠. 과연 술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술을 먹는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이 왠지 양심에 꺼리낌이 있어요. 이 술 먹는 게 내 양심에 불편해요. 그러면 그 양심의 찔림을 통해서 자기가 정죄함을 받기 때문에 그 음식이 우리를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양심에 꺼리 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양심이라는 것이 지난주에는 육적인 양심이 있고 영적인 양심이 있다라는 것, 성령을 따라 하는 양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 믿음이 연약한 자의 양심이 있고 믿음이 좋은 자의 양심이 그 영적인 수준에 따라 좀 다르다라는 것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오늘 배울 수 있는 본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이 15절입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15절은 사실은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 주는 권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 없다. 음식이 우리를 부정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참된 성경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믿음으로서 우리는 어떤 음식도 먹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15절에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어떤 음식이 있어요. 제사 음식이 있어요. 또 때로는 이제 술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것으로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니까 난 먹어도 돼. 난 마셔도 돼. 라고 해서 먹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먹는 모습을 보면서 내 형제가, 이 형제가 누구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양심에 찔림이 있거나 그것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도 되는 거야 라고
마음에 근심이 생긴다면, 그래서 이 근심 때문에 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그런 자유로운 행동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근심하여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면, 이거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음식을 자유롭게 먹는 자들은 이 형제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앞부분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 자유한데 내 음식 먹어도 어때요? 어차피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먹으면 이건 괜찮은데, 근데 거기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 우리 청년들에게는 술 문제가 아주 논쟁거리가 되죠. 어떤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한 것인데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먹지 않고 조금 먹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죠. 맞아요. 우리는 뭐 술을 마신다고 해서 우리가 지옥에 가거나 또 나 자신을 정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술 먹는 그것 때문에 어느 형제가, 믿음이 약한 자가 실족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 지체가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런 경고를 하셨어요. 만약에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내 목에 연자맷돌을 매달아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한 자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해. 그래서 어떤 음식도 먹어. 우리는 어떤 술도 마실 수 있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자유함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형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추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난 복음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유함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들을 한 번 더 기억해주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저울추가 있을 때 어디에다 무게중심을 둬야 되냐 하면, 믿음이 성숙한 자라면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함으로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혹시 나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는 배려와 사랑에 우리의 기독교의 삶의 중심이, 무게중심이 거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자유함보다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자유함보다 형제를 배려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그들을 생각하며 사랑하는으로 행하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는요, 단순히 율법처럼 무엇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이것이 교회의 덕을 세우느냐, 혹시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거에 관심, 그리고 나의 행동을 통해서 더 믿음으로 성숙한 기회를 이들이 가질 수 있다면, 더 경건할 수 있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내가 음식으로 자유함으로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뭐든지 마실 수 있어요. 근데 그 형제가 너의 그런 행동을 보고 근심하여서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교회를 떠나게 돼서 실족하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형제가 어떤 형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셔서 구원한 그 형제인데, 내가 먹는 이 음식 때문에, 내가 마시는 이 술 때문에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와 권세를 다 포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그를 경건한 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떤 음식도 먹어도 되고 어떤 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함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포기한 것처럼 우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바울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어요. 자기의 생명을 희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자유함도 이 형제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로 세워가기 위함이라면 우리의 자유함도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하고 희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인 거예요.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야, 이거 술을 먹으면 지옥 간다, 뭐 하면 담배를 피면 안 된다, 이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욱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에 바울은 포커스를 맞춘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사실은 뭐 술도 마시지 않고 뭐 담배도 피지도 않고 그리고 유흥업소도 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는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떤 분은 그런 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로 인해서 실족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리고 내가 절제합니다. 내가 경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절제와 경건을 통해서 한 형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자로 세울 수만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함을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자유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형제를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하는 그 포기의 자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주는 영적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할 수 있지만 형제를 위하여 하지 않는, 포기할 수 있는 그 기쁨.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선한 것이라는 것이 뭐겠어요?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의 자유함을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복음 안에서 자유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선한 것입니까? 율법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맞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의 선물인 거예요. 이거 아름답고 선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한 이 선물이 오히려 함부로 방종케 함으로 인해서 나의 형제 자매를 실족하여서 넘어지게 한다면 이것이 비방을 받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함의 축복이 오히려 방종케 되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숙함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강의를 우리 청년들이 듣는다면 우리 청년들 중에 뭐 술, 담배, 뭐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바울의 가르침을 좀 따르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는 뭐예요? 서로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이 있는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자를 판단하면서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정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영역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하게 되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의 열매를 맺게 하셔요. 그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할 때 교회를 통치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치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통치할 때 성령께서 어떤 열매들을 맺게 하냐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맺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기대하였던 교회의 성숙한 모습인 거예요. 자, 여기서 의라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의를 이야기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라고 얘기할 때는 칭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 죄인이 예수의 의로움을 덧입게 됩니다. 그래서 자격 없는 자가 그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의로움을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두 번째 의를 이야기할 때 성령 안에서 의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 여기서 의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입장, 그 시점에서 얻는 칭의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운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우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보세요. 이게 의 앤드 평강 앤드 희락입니다. 접속사가 앤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라는 것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의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건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지배가 내 안에 임하게 될 때 내 안에 어둠과 거짓과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내 안에 가득 넘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환한 예수의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될 땐 우리 안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유함이고요. 거리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거리낌이 없어요. 편안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라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 줄 아십니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마치 내 안에 어둠이 없이 그냥 환한 빛으로 내 안에 충만한 것을 내가 그 의로움을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오늘 교회가 서로 간에 거리낌이 없이 진리의 빛이 교회를 비추는 모습, 우리의 내면을 비추는 모습.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 의를 얻은 자들이 주어지는 그 다음 단계죠. 사실 의를 얻기 위해서, 의를 이미 얻었지만 그 의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 안에 어둠과 죄악들을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이 몰아낸다는 것은 사실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정말 나의 작은 죄까지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를 지배하도록 주님께 맡겨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의와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주어지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고 화목할 수 있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내면에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종종 사람들은 이 의와 평안과 희락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하냐면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해요.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즐거움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큰 위기 앞에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친구들과 만남으로 누리는 그러한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게 될 때 성령 안에서 주어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바울이 기대했던 로마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고 성도들 안에 내면에 있는 모습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갈등과 분열이 있는 교회 가운데 바울 사도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가 온전히 통치함으로 분열과 갈등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지배하고 하나님의 화목과 평강이 지배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솟구쳐 오르기를 이제 원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서로 갈등과 문제가 있게 되므로 사실은 그리스도를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사람들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했던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잘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도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근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조화가 깨져요.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서 사람을 실족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를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이렇게 특징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인데 이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쭉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이제 19절부터 그러므로라고 나오는데요.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부분의 내용을 다시 한번 23절까지 또 반복해요, 바울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간략하게 이제 넘어가고요. 시간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18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가운데 서로의 신앙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강한 자들에게는 믿음이 약한 자들을 사랑으로 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너희가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알고 그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 자유함은 사랑이라는 전제하에 되어져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는 어떤 음식도 너를 부정케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라라고 또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가, 즉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죠. 오늘 우리의 공동체도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